안녕하십니까. 현대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현대 영성신학 일곱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성의 어, 초대교회 영성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3장 영성의 역사적 흐름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성의 원천적인 자료, primary source는 성경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피아물을 쏟으시고 또 승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복음이 역사적 상황 속에 퍼져나가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성경과 함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귀중한 영성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 시대, 또 근대교회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사에 나타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사를 영성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사와는 조금 방향이 좀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영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63페이지에 보면 100년에서 한 600년경, 그러니까 사도 중에 제일 늦게 이제 소천하신 분이 뭐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순교하셨고요. 그래서 한 100년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소 시대, Post Apostolic Age, 속사도 시대부터 해가지고 한 600년경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뭐 순교자 저스틴 마터, 그다음 밀라노의 암브로스, 그다음 히포의 어거스틴, 그다음에 뭐 히포의 어거스틴, 그다음에 뭐 제롬, 바질, 나지안주스 그레고리, 콘스탄티노플의 존 크리스토스톰,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여러 가지 기독교 영성이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한 300년까지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발표되기 한 300년까지는 그 심한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흔히 지하교회라고 하는 지하무덤 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밖으로 나오면서 공인되고 한 제국의 한 10%가량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 처음 한 300년 동안은 무신론자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신을 숭배하는 자라는 얘기도 들었고, 뭐 심지어는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뭐 식인종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찬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거겠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비밀리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런 성찬 예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는 교회가 다시 이제 세상에서 큰 세력을 발휘하게 되고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초대교회 영성의 특징을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영성은 여러분 6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말론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은 종말론적인 영성이다. 그래서 이제 동방의 역사관을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윤회적인 역사관이라고 얘기하면 돌고 돈다 역사는.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종말론 중에 대체로 천년왕국설을 믿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신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면서 오리겐은 특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는 도덕적 삶의 동기가 되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종말 때 선인과 악인은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재림과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영성은 극심한 초대교회의 피해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 영성이라는 게 순교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부활을 믿었는데 사실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 바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이제 미루어지고 있는 2000년 동안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혼란을 당하고 또 많은 이단들도 나오고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줄로 알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 영성은 그 시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식을 통한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한 예배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언급한 사람이 저스틴 마턴데 그의 제1변정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주일 때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애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뭐 성경 봉독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고 기도, 찬송, 그 다음에 평화의 입맞춤. 이건 하나의 인사죠. 그 다음에 애찬, 축도 이런 순서. 일단 모든 이제 믿는 자나 이제 뭐 세례를 받지 않는 침례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앞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아가고 2부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그때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구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식인종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이런 주님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강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어떤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는 입문식으로서의 침례를 베푸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옛 생활을 종식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침례는 과거의 생활에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 생활은 죄가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뭐 처음에는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침례받는 걸 두려워했고 또 심지어는 뭐 침례식을 연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가 침례받고 난 다음에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염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세상과 단절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있는 거죠. 죄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침례의 의미고 뭐 우리가 뭐 세례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죠. 뭐 우리가 그냥 약식으로 뿌리는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관수례라고 해서 무릎 꿇고 그 위에다 물을 이렇게 올리는 세례가 있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가 있는데 성경에 뭐 로마서 6장이나 예수님이 또 침례를 받으신 거나 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이 모든 것을 볼 때 침례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 새로운 삶의 어떤 영적인 의미, 또 거듭남의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말해주는 그러한 좋은 의식이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는 매번 행하지 않았고요. 디다케에 보면은 이제 침례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얘기하는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침례는 흐르는 물에서 행해져야 되고, 여의치 않으면 고인 물에서 행하라.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로 행하고, 만일 물이 귀하다면 물을 머리에 3번 뿌려서 행하라. 그래서 침례를 받기 전에 하루 또는 이틀간 금식해라.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침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교부들은 3가지 종류의 침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는 물 침례가 있고요. Baptism of water. 그 다음에 순교를 의미하는 피 침례, Baptism of blood.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 침례를 또는 불 침례라고 했어요. Baptism of fire.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물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침례, 순교를 의미하는 피 침례, 이러한 침례를 강조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세속화돼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의 이러한 3가지 침례, 이 영성을 초대교회 영성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이제 성찬을 매주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매너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어떤 교회는 분기마다 행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초대교회 영성의 특징은, 첫째는 종말론적 영성, 2번째 의식을 통한 영성이었다면, 이제 3번째는 공동체적인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삼중교회에 시달렸는데 유대교 박해, 그 다음에 이단의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날림,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이렇게 삼중구를 겪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것을 이겨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의 변증에 보면은 우리는 부인 빼고는 모든 것을 나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때는 대단히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사용할 때도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건 하나의 중요한 우리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겠죠. 헌금의 4분의 1은 감독의 생활비, 목회자 생활비로 쓰고 4분의 1은 기타 교직자, 그러니까 4분의 1은 담임 목사의 생활비, 4분의 1은 다른 교직자들을 위한 것, 그다음에 4분의 1은 교회 관리비, 또 4분의 1 나머지 구제비로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적인 영성은 나눔의 영성이었고, 또 섬김의 영성이었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죠. 오늘날 우리가 메말라가는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이런 공동체적인 영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각박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도시 사회를 치료하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는 이제 순교적 영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피침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한 280년 동안, 약 300년 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순교의 영성은 매우 중요하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귀중한 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순교제를 마터라고도 하고요. 순교를 마털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 흘리면서
복음을 증언한다, 또 신앙을 증언한다. 이런 뜻이 순교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순교는 초대교회 굉장히 많았죠.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가로등 같은 이 신자들을 묶어놓고 그대로 태워가지고 가로등 등불로 썼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최고의 영성을 순교적 영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순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자의적 순교는 자살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낼 정도, 경고를 할 정도로 순교가 아주 유행처럼 번지는 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영성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성령 침례, 피 침례, 물 침례, 우리 이 세 가지 침례가 우리 영성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물 침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신비적으로 참여하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순교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피침례, 순교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모든 영성의 궁극적인 시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초대교회 영성은 수덕적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덕이라는 말은 이제 훈련한다는 트레이닝의 뜻이 있고 덕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떤 성품, 인격까지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수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덕주의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순례로 보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분리해서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순교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게 낫다. 세상에서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도덕적으로 역겨울 정도로 타락하고 도처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커다란 감옥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덕적 영성을 강조하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우리 신앙이 너무 이제 풀려 있지 않나 하는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오리게는 민수기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험의 쓴맛을 견뎌내지 않는다면 종려나무에 다다를 수 없으며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샘물의 단맛을 맛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시험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 연합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덕적 내용을 보면은 이제 침례, 기도, 금식, 영적 투쟁, 덕 이런 것이 있었고요. 수덕적 영성이 이제 발달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 영성은 이런 수덕적 영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초대교 영성의 특징은 종말론적 영성, 의식을 통한 영성, 공동체적인 영성, 순교적 영성, 수덕적 영성인데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한다면 아마 이 다섯 가지의 초대교회 형성을 갖지 않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세 시대는
음, 뭐 우리가 여러분 이제 69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69페이지에 중세시대 영성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15세기까지 기독교가 이제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시기가 바로 중세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서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또 뭐 세상적으로는 이제 프랑코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슬람이 팽창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962년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중앙 유럽에 이렇게 다민족 국가로 형성이 되는데 독일, 보헤미아,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어, 로마 제국을 잇는 신성 로마 제국이 이때 만들어지는 이때가 바로 중세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세기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동방의 종교회 그다음에 서방의 로마 카톨릭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뭐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회사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결국은 이제 비잔틴 교회, 콘스탄노플을 중심으로 한 총대주교가 있었는데 이 교회와 서방의 그 동방 교회와 서방의 일단 로마 교회,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교황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교황의 수익권, 교황의 이제 가장 이제 뭐 교회의 어른이고 최고다 이렇게 서방교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방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또 뭐 성령론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온다고 하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성상도 동방교회는 절대 금지했지만 서방교회는 뭐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결국 부딪히면서 분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동방교회, 서방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그 영성을 좀 봐야 돼.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서방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개혁이 됐기 때문에 동방교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영성 전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동방교회는